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특별히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그런대로 선한 응답을 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자주 응답해 주셨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은 좀처럼 나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나의 기도를 자주 거절하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내가 힘들게 간청해야 겨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던가요? 아니면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도 언제나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마도 두 가지가 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 인간은 응답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불평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잘못 구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잘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여기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감정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이미지보다는 성경의 진리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너무 잘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지, 그런 분 계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그렇게 자부하시는 만큼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내내 알아가야 돼요. 아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아갈 때,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 이상이 있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진리의 비추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가르치신 일련의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제자도인데요. 좀 무겁지 않게 표현해서 시리즈 이름을 예수님과 함께로 정해봤습니다. 사건과 비유의 순서는 제가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거고요. 오늘 예수님의 첫 가르침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까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즘 우리나라처럼 이 낮에 태양의 열기가 강렬해가지고요, 사람들은 아침이나 저녁 나절에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식당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신세를 지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집에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는 누구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중동 지역의 마을은 공동으로 빵을 굽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날 누구네 집에 빵이 제일 많이 남았는지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친구를 대접할 빵을 얻기 위해서 그날 빵을 제일 넉넉히 구운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부탁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늦은 밤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며 친구를 되돌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흔쾌히 먹을 것을 주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동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손님이 왔다고 한다면 그 손님은 단지 그 가정의 손님 이상의 그 마을의 손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그네가 마을의 한 가정을 방문해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 이 집이 이렇게 나를 융숭하게 대접하다니 이 마을은 정말 친절하고 좋은데 하고 마을 전체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푸대접을 받았다면 참 불친절한 동네로구만, 그 마을 전체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어느 날 밤 먼 곳으로부터 친구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으니 떡 3덩이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이 가능할까요? 7절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만일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에겐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랬다는 거죠. 만일 그랬다가는 마을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같으면 밤에 누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문이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누웠다고 줄 수 없다고 하겠니? 당연히 그럴 수 없겠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더 잘해주시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충고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더 실감나는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간청해야, 표준 세번역대로 하면 귀찮게 졸라대야 응답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 귀찮게 졸라대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나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다 정확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면, 귀찮게 졸라대면 정말 원하는 바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될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귀찮게 졸라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간청하고 귀찮게 졸라대면 돼요. 그러면 원하는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간청해도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오류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귀찮게 졸라대서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게 기도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압력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하는 내가 더 중요할까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는 나보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밖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구했냐 보다도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가지고 나오는 게 기도에서 더 중요해요. 잘 느껴보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어루어 만주시는지,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고 싶게 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는지, 내가 구하고 노력한 거 말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기도에서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과 간청을 받는 사람 중 중심을 차지하는 사람은 간청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애절하게 간청한다고 해도 떡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부탁을 받은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떡을 달라고 부탁받은 사람에게 중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성서학자 예레미야스는 본 비유의 이름을 한밤중에 찾아오는 비유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요청받고 밤중에 일어난 친구의 비유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본 비유가 떡을 달라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간청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간청해야 한다는 교훈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에게 중점을 둔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도출돼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기도하는 인간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후자의 해석이 더 적합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 비유의 결론인 8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죠. 여기서 간청함의 헬라어 원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간청함, 끈질김, 퍼시스턴스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창피한 줄 모름, 뻔뻔함, shamelessness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중동 문화의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 박사에 의하면 개인과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고 체면을 중시하는 이 중동 문화를 빼고 본문을 해석할 때 서구의 개인중심적, 개인주의적 문화로 본문을 해석하면 아나데이아를 끈질기게 간청하다로 번역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8절 말씀을 중동 문화를 염두하고 번역하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가 아니라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가 맞습니다. 그러면 간청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 중 누가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준다는 뜻일까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해서 그가 헬라어로 아우토운인데요. 문맥상 떡을 내어주는 사람을 뜻해요. 이제 다 됐습니다. 종합하면 8절의 본뜻은 구하는 자가 간청하고 귀찮게 졸라댔기 때문이 아니라 주는 자가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마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바른 의미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본 비유는 기도란 우리가 얼마나 간청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고 신실한 성품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성품에 위배된 말씀과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성품에 맞는 행동과 말씀과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성품대로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일로 기도를 중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선한 응답을 주실 걸 기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간청하고 귀찮게 졸라대야 된다 해서 아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선한 응답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옮겨오셨어요? 이렇게 옮겨오셨으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혹시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성품대로 선한 응답을 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 화창한 날씨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듯이 우리의 바라는 바가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결과는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 가장 잘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무엇이 선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랬는데요. 좋은 게 뭘까요?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평행본문이어서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뭐가 다른지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의 좋은 것이 누가복음엔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걸 더 좋아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보다 엄마 아빠가 사주는 선물을 더 좋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자체를 응답받고 있습니다. 프레드 크릭스는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는 책에서 기도 응답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응답 뭐죠? 그래, 좋다, 예스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응답 2번째, 노, 안 돼. 3번째, 기다려라. 4번째, 그건 네가 할 일이다. 결혼하고 싶니? 소개팅 해라. 그건 네가 할 일이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나한테 맡겨라. 이 5가지 응답이 있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응답하심과 동시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당신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거절하실 때 극진한 사랑으로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인격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하신다면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할 일이지 나한테 다 미루지 말거라. 그건 너도 해야 돼. 너도 노력하렴.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 맡겨라.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응답받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자체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간청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심을 신뢰합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모든 응답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응답받고 성령님을 응답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